외로움이 있죠. 그 오래된 외로움. 하나님 앞에 뭐 풀리지도 않고 답은 정해져 있다. 항상 우리 기독교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무슨 고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답을 딱 얘기하면 밉죠. 아는데 다 아는데 그냥 답을 이렇게 해주면 오이코스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어디 좀 하소연 좀 하고 이러면 금방 주님 찾아 그러고 이러면 이제 너 잘났어 그래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좀 이상한 느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마리아의 부탁대로 그냥 자기 뜻을 조정해 버리세요. 마리아가 옳을까요? 예수님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옳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그, 노아의 홍수가 이제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냥,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재세팅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이제 뻔하죠. 이제 교정 불가능한 인간이 교정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딱 보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질을 이제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점점 이 악의 증폭이라고 할까요? 처음 악이 들어올 때보다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죄가 점점 증폭돼요. 나중에 라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입었다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죽이는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시를 만들어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시, 그게 내가 사람 죽였어. 나 완전 세지? 이런 거. 자기 부인들한테 그런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인간의 죄가 증폭이 이렇게 됐는데, 인간이 그런 상태로 태어나면, 어, 인간이 그런 상태로 태어나면, 인간이 한 몇십억 정도 될 때마다 한 번씩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 홍수 맨날 일어나요. 인간이 생각보다 빨리 번식해요.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니까, 어, 인간한테 번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 하여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몇십억 될 때마다 한 번씩 싹 쓰고 이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죄는 증폭돼서 어떻게 하지? 그만큼 또 증폭될 텐데 인류의 수명을 확 줄여버립니다. 인류의 수명을 대폭. 그래서 한 1000년쯤 살던 사람들이 이제 100년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죠. 확 줄여버려가지고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정도 살도록 그래서 죄의 증폭이 더 커지지 않게. 우리는 한 100년 사니까 그럭저럭 이게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죽거든요. 한 1000년 살면 100년 안에도 사람이 뭐 얼마나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 증폭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자기 뜻을 돌이키는 거죠. 아, 이렇게 홍수로 다 쓸어버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누구 때문에 안 되냐면 인간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 차례 번복하시거든요. 잘 속아 넘어가시네. 인간이 하나님을 잘 조종해가지고 속여내는 거죠. 사사기를 보십시오. 12번을 속는 거죠. 사실은 사사들이 설 때마다 사사들이 쭉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파들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번 돌아가는 거죠. 12번을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는 10번인데 한 수 더 떴네. 이게 사사기 때는 12번이니까 광야에서는 12번 속여 먹었죠, 하나님을. 잘할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 먹고. 하나님께서 첫째는 속는 분이고, 후퇴하는 분이고, 그리고 뜻을 바꾸는 분이시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안 그러면 만날 일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적절한 수위에 차면 싹 쓸어버리고, 적절한 수위에 쓰면 싹 쓸어버리고. 해병대는 그 TV 같은 데 한 번씩 보면 적정한 수위가 이게 뭐 훈련을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냥 일부러 한 200명 뽑아가지고 한 100명만 남길 때까지 막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견디는 사람들만 남겨놓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도 한두 번 해야 기도지. 이게 1년, 2년, 3년, 10년 이래 되면 기도 안 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기도 안 해본 거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고 뭐 그것도 안 하고.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다. 그 오래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제 기도도 체념한 어떤 부분인데도 하나님 무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고통에 대해서 시답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억하고 계시고. 저도 사역자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줄어 들어갈 때 이렇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세종시 초서 저는 이제 본초서는 줄어도 이 가슴이 별로 안 아픈데 이게 세종시 초서가 줄면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한 50명에서 지금 한 20명쯤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이 줄어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혼자서 불평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도 같이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쭉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랑 나랑.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하나님이 뭐 저 위에 계셔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범실론에서 주장하는 그 신의 모습처럼 범실론은 그렇거든요. 그 현대사상,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범실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개요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범실론의 신은 어떤 신인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예화를 조금 들고 들어가는데 어떤 신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의 신이 있어요. 이렇게 범실론의 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이시여, 나는 당신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서 나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그렇게 감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느낌이 없다.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엄청난 공감을 하고 계시고 우리 수준까지 날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누가 내 마음을 알리?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아는 것처럼 끄떡끄떡은 아니고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예의상 끄떡끄떡 하는 거지. 잘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 착하셔가지고 주님이 좋지 않나요? 그 주님하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셨지. 정말 매몰차지 않으시네. 우린 가족끼리도 좀 매몰차고.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는 거 보고, 나는 판사가 되면 쟤를 다 감옥 넣어버릴 거예요. 우리 가족 분위기가 정답,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긍휼과 자비를 가르치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딸이 너무 웃기게도 그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맡은 역할이 이제 처녀라서 애도 잘 모르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장면을 맡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엄마가 하라고 이렇게 엄마가 애 낳아봤으니까. 근데 안 그래. 야, 그날 내가 기적을 봤습니다. 애를 안 낳았는데도 그리고 처녀인데도 그리고 자기 동생도 견디기 힘든 남동생도 견디기 힘든 애가
그날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야, 어린아이인데도 이제 아빠가, 저 아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비슷하네. 맞지? 그 설정상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그 역을 맡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들이야. 근데 진짜 엄마가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은혜.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간이 타고나면서 조금씩은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나님도 어머니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계시되는 건데,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에 비해서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비유했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그냥 발생하는 애 낳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그거는 정답에는 가깝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배워야 돼요. 엄마도 모성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 배워야 되고, 아버지도 부성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 배워야 돼요. 나중 애 낳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지 자식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상대방의 이제 자식이 결혼하면 내 자식이 상대방보다 0.1mm 낮게 보여요. 그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주거든요. 어마어마한 불행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는 항상 비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조그마한 비진리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큰 잘못 때문에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척 하면서 비진리가 거기에 섞여 있어서 세상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죠. 성경 내용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7장. 필요성. 오늘 성경의 4가지 특성 중에 3번째입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을 위해 필요한가? 성경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성경 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저는 제법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나 성경을 인용한 것은 다 특별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전도하러 갈 때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지만 그건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냥 전하는 사람 없이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성경 그대로도 특별 계시일 뿐 아니라 성경을 인용한 전도문, 책, 그리고 성경을 인용한 모든 것들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면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도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라는 영화가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회심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저는 포도나무에 오셨나? 옛날에 그 선교선이라 구제선이라고 배 안에 선교사님들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각 나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런 배가 있거든요. 제법 많아요. 그런 배들이. 그리고 사람들 이제 수술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 안에서 이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마임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마임을 하는데도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명히 잘 알겠더라고요. 주님을 계시하는 특별한 계시 중에 하나죠.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수들을 마임에다가 녹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 안에는 성경과 성경의 내용들을 녹여서 하는 문화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라든지 내가 전도할 때 내 입에서 인용하는 성경적인 이야기들 이게 다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설명을 그럽니다. 성경이 필요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아, 신이 있나 봐. 근데 우주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아, 이게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덧없는 것이군.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것에 대한 학문적인 정직한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신이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리고 어떤 자연의 위력 같은 거,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어, 느끼죠.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성경책 읽고 느낄 수 있나요?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해야 이단이 안 될 수 있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경험치에서 보통 나와요. 경험치에서.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제일 넓은 거는 뭡니까? 60평. 우리 집이 25평인데 제일 넓은 거 상상해 보면 60평, 아니면 70평, 100평. 우리 교회는 10,000평, 세종시초소 70평. 이게 우리가 넓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평이야, 지평선이 보이는 우리나라는 지평선, 저 김제평야인가? 어디 가면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정도 가서 그 넓은 것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아니면 저 다른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제가 터키 어디 갔는데 계속 무슨 해바라기 밭인가? 그게 계속 나오대, 지평선인데. 해바라기 밭이. 미국에 어디 가면 저 안 가봤는데 밀밭이 뭐 한 개 줄을 넘는다네, 이렇게. 가보셨어요? 미국. 안 가본 내가 더 잘하네. 그런 데 가면 사람 이제 잃어버리고 그런데 못 찾아가지고 옥수수 밭 같은 이런 데 보면 무섭죠. 그렇게 넓다는 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다는 개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넓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광활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광활과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광활의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벌써. 광활함에 대한 이 이미지가. 성경을 탁 볼 때도 이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쭉 이렇게 달라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식,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느끼는 이미지가 싹 다 다르잖아요. 아, 정말 좋은 분이셔 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게 그래서 어, 일반 계시는 우리가 특별 계시를 이해할 때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곡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 이 일반적 계시가 특별 계시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 계시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는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속성, 위대하시다, 크시다. 그리고 저는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면,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걸 느꼈는데, 리워야단 같은 그 괴물 같은 이 공룡이라든지 뭐 바다 괴물 이렇게 해석이 되는 리워야단이 하나님께 음식을 구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참새도, 이 요만한 참새, 그 참새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고 그 생명을 돌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진 분은 아니시죠. 그들의 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들을 책임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계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식 챙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에 뭔가 공급을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데 그들의 공급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타성해졌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넘치는 사랑으로 그 공급을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진 분은 아니시구나, 최소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규칙성, 이런 것들. 하나님이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변칙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아주 규칙적이고, 그리고 질서정연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없는데도 인식할 수 있겠죠. 뭐 자연만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를 보면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 윤리라는 것이 꼭 기독교에만 윤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윤리가 있죠.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을 도와야지, 친절해야 되지. 이런 보편적인 것들이 특별히 손상되어 있는 사회가 있거든요. 근데 손상되어 있지 않은, 그냥 그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겠죠. 거짓말하는 것들이 생존 수단이 되는 나라도 있고요. 거짓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큰 죄가 되는 그런 국가도 있겠죠. 네, 그런 국가에서는 정직하기가 쉬울 거고 공산주의 국가나 자기 양심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면 안 되는 국가에서는 거짓말이 부도덕한 게 아니라 생존 기술. 일단 거짓말보다는 살아야 되니까 도덕성보다는 그런 생존 기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왜곡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뭐 사람들 성품 안에 윤리라는 보편성을 주셨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이 단서가 됩니다. 156조. 그렇다면 그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데 성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 복음의 지식을 위해서 필요하다.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지만 성경이 없으면 복음의 지식은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전달 방식을 너무 잘 표현해 놨는데 요거를 보면 한 5개 정도를 유추해낼 수 있는데 요거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함을 전제로 한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걸 가르쳐 줘야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주의 위대함을 본다고 그런 것들이 알아지지는 않거든요. 태양을 한 50년 관찰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대단해 이렇게 할 뿐이지. 두 번째, 사람이 그를 믿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초월적인 영역이죠. 그가 경배받기 합당하신 구세주이며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는 분이심을 인식한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건 범실론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부르는 대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교제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에 관해 듣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고 또는 뭐 서적이라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가끔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선교지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다.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보편적. 많다고 들었지만 저는 확인을 해봐야 만나봐요. 그 사람 만나봐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해준 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에 관해 들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초월적인 방법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즐겨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벼락 한번 강력한 거 한번 때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박 내리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우박 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만한 거 이만 주먹만한 것도 있는데 자연현상이 조금 달라져도 깜짝 놀라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늘에서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제가 군에서 낙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이제 비가 이렇게 오고 어둡게 완전히 그냥 이 구름이 낮게 이렇게 뜨더니 번개가 딱 치는데 그 땅하고 딱 붙었어요. 이게 전기 지식하는 그게 엄청나게 큰 전기가 땅하고 붙어가지고 몇 초를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 공포감이 몰라서 너무 무섭다. 저게. 그때 군대도 사실은 낯선 곳이라 이 군대 무섭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쯤이야.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자연현상을 볼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신에 대한 경외가 느껴지는. 일단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낙뢰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때려. 주변에. 이렇게.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쫙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 거의 안 쓰셔요.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거 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기대하는 사람. 옛날에 빵을 굽다가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고. 이 빵 탄 자국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그게 기적이라고 사람들 엄청 구경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갈망하나 봐요. 이런 게. 그런 좀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 말로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거의 영혼이 없지 않나 싶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지금 한 몇 달 하다가 제가 지쳐 나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눈빛이 변하지를 않아요. 또. 나도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얘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당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그런 의심이 들 정도. 그러면서 가끔 전도하다가 전도팀이시죠. 이게 전도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떨 때는. 저는 전도 되는 게 이상해요. 전도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전도를 잘 못해서 그렇기도 한데, 어떨 때는 별말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더 이상 더 할 게 없다. 옛날 제 친구가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다고 했잖아요. 케어를 한 10년, 20년 정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결국 예수님 안 믿고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 예쁜 부인 만나가지고 그 부인한테 전도당해.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방법 자체가 그냥 던진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귀하죠. 그 전도의 내용이. 우리는 전도의 내용이 혁신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시점쯤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돌이키시는 겁니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법이 없어요. 그 안에. 마법이 없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까? 하는 순간에 이제 벌써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딱 생기는. 기묘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해주고 그 말해준 것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막 달병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전도하셨나요? 저를 누가 전도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 초청 잔치하는데 와볼래 했는데 그래 이 학생 보려고 같이 갔지.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1년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1년 만에. 한 1년 들었는데. 그 한 줄, 1초밖에 안 걸리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초밖에 안 걸리는 거. 그게 조금 귀에 들어오는데 한 1년쯤 걸리더라고요. 그, 너무 미련한 방법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시고 계신 게, 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그런 얘기도 하셨죠. 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믿을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땅 위에는 선지자도 있고, 모세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라 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게. 이게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결론은 구원받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전파로 말미암는다.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듣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초대교회 때는 좀 신기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구제를 많이 한 백부장이 어, 천사를 만나죠. 근데 천사가 복음을 안 전하고 그것도 훨씬 더 잘 될 텐데 뭐 피장의 집에 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초청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건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천사에게 안 맡겨진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진 거죠. 방금 깨달았는데 사람에게 맡겨진 거구나. 천사에게 안 맡겨지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게.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설명함.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천사보다 못할 것 같은데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 전해지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것도 좀 희한한 구조네요. 방금 생각이 났는데 결국은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은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꼭 선교사님들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가야 되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까 봐 제가 일부러 따로따로 다 떼서 주로 말하거든요. 내가 길이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다는 뜻이잖아요. 본인이.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생명을 준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도 있고 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도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 달달 외워도 생명이나 길이나 진리 이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 종교적인 게 가득 차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 이게 진리가 계신 겁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시 말할 수도 있으면 그게 그거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후에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분들은 구원을 하기도 하지만 심판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날로. 그날로 그들의 운명이 복음 전도자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또는 구원에서 구원을 박탈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이 전도팀은 전도팀이기도 하면서도 심판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죠. 157쪽에 또 역력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럭저럭 이렇게 어떤 뭐 수양을 좀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한 가지인데 올라가는 방법이 다 다를 뿐이다. 불교를 통해서 올라가든지 이슬람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그 종교를 통해서 올라가든지 모든 종교의 길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학교에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통로가 된다. 누차 반복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좀 덜 겸손하시다. 부처님에 비해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고 화근하고 계시는 최종적인 확신이시죠. 이거는 유일한 확신이시고 어, 사실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도 죽을 때 그 관 밖으로 자기 발을 내놓고 죽었다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 그 탱화라고 이렇게 하죠. 그 불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기 보면 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부처가 발을 바깥에 내놓고 죽은 그런 것들도 가끔 그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야 예수님처럼 자기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 저기 지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나 노리는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 집단이나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직성 있거든요. 정직성. 어, 난 석가모니가 사기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그가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분투하고 있던 그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답을 못 찾는 거죠. 답을 못 찾는 거죠. 고민을 했다는 게 기특하지 않나요?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래도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답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다 죽으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는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는 말씀, 별로 좋은 복음은 아니에요. 첫 복음 이런 마음으로 이 말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처음 암시를 거기에다가 넣었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담아놓은. 근데 저는 아담이 그때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간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둔해지죠,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수록 꼬치꼬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커져야 돼. 똑똑한 놈은 한마디 하면 됩니다. 둔한 사람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다 줘야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담, 그분은 그런 짧은 한마디만 해도 충분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 답답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지금.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한때는 10계명으로도 충분했을 수도 있는데, 모세오경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선지서까지는 필요했던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그때도 안 믿는, 못 믿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둔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죠. 우리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걸 통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제사의 핵심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비슷한 겁니다. 성찬한다고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라는 표징으로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도 그 양 잡는다고 거기다가 안수하고 뭐 죽이고 피를 뿌린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죠. 양이 사람보다 존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상징에 불과한 거죠. 결국 이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158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인 159페이지. 특별계신 성경이 필요한 이유, 영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기도만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까? 기도 많이 하면 성경을 좀 안 보는 게 커버가 될까? 나는 비록 성경은 안 보지만 기도는 한 10시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커버가 되는가? 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람은. 아침에 이 구절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성도님들 보면 떡으로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떡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야,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 제가 고민이 됩니다. 집에 가봐야 되겠는데, 집에 진짜 예수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안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떡으로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사는 듯이 보여가지고, 어떤 가정들은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신방 절대 못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리까리합니다, 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 같지만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설교도 결국에는 특별계시에 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나갑니다. 우리 존재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얼마든지 서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계속해서. 거듭 보면서. 한 번 봤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뭐 설교 듣는 게 지겹고 늘 다 아는 거, 다 아는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다 아는 거라고 하는 사람. 이번 주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다 아는 거 왜 자꾸 하냐고. 어떤 오이코스 리더가 고통스러워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이코스 리더가 이제 좀 시답지 않게 보였던 모양이지. 그래서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또 거듭거듭 계속 듣는데 오이코스에서 또 거듭거듭 또 그거 또 내나 그거잖아요. 이거 요즘 목사님 설교하신 거 그 내용 십자가 보면 또 듣고 지겨운데 또 오이코스에서 또 듣고 화요 모임 때 똑같은 거 또 듣고 이게 뭐냐 고통스럽다. 그럼 뭐 하지? 이, 그분에게 내 이름 대고 그냥 그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넘어가자. 뭐 그분은 그런 의견인데 그대로 그냥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저자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 거니까 그냥 저자가 써놓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읽으시라고. 편리하게 가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의도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분투라기보다는 갈증을 잃어버린, 갈증을 잃어버린 게 제일 무섭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또 목도 마릅니다. 희한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배 부르잖아요. 근데 또 목이 말라요.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그래도 공부 잘하는데 더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알고 싶어. 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그거야. 다 뗐어. 다 벌써. 성적은 안 나와. 우리 집에 그런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맨날 시험 잘 치는 애. 성적표는 이상하고.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보통 종교개혁은 왜 하죠? 지금까지에 있었던 진리의 미흡함을 메우는 건가요? 예,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미흡함을 메우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진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게 개혁주의. 그 장로교에서 많이 말하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옆으로 가고 있어. 그냥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 응? 그죠? 옆으로 돌아가요. 옆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항거, 항거, 항거. 프로테스탄트죠. 다시 돌아가는. 기독교라고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카톨릭은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쭉 이렇게 가져온 이 보편적인 이 교회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교회는 정통교회라고. 정교회, 자기는 정통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떠내려가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말씀은 좀 읊조릴지 모르지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냥 고스란히 이게 전달되고 바보처럼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이렇게 듣고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는 모범생 같이. 머리가 보면 모범생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잔머리가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는. 제가 아버지가 저에게 오다를 내린 게 있거든요. 아버지의 오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내린 오다를 시답지 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뒤로부터 아버지 말을 고지고대로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우리 딸은 아버지로부터 수혜를 많이 받은 우리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고지고대로 거의 들어. 결국 이제 그 결과는 성적표에서 나타나더라고. 우리 동생 공부를 되게 잘하는. 그 끝까지 아버지가 오다 내린 방향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 심지어 공부 못하는 나한테 아버지가 한국 대학교는 대학교가 아니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시답지 않더라고요. 지금 대학을 들어갈까 말까인데, 전문대도 지금 넣어줄까 말까인데,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정신 차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예 그냥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우리 여동생은 고지고대로 이렇게 듣고,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 한국에서 나왔는데도 그걸 털고 다시 훌훌 가가지고 또 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영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자기 영역. 이게 좀 바보같이 고지고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위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권위를 타고. 그래서 그 권위라는 게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항상 합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게 막히잖아요. 그럼 생명이 막히는 겁니다. 부모하고 이렇게 등지고 살면 생명이 막히는 겁니다. 결국 본인에게. 직장에서 이제 맨날 그 사장님 욕해. 그 사람 잘 못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나빠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리더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교구에서 만약에 어떤 리더가 사사건건 저의 말을 의심한다. 그러면 그분에게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또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 권위는 두 번째로 이렇게 우산의 역할을 하거든요. 예, 모든 어둠으로부터 그 본인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막아주는 우산의 역할을 합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탈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노출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계속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 것, 반복해서 계속 거듭거듭. 거기에 거짓말이 끼어서 들어오면 거짓말이 끼어서 들어오는 그 부분만큼 삶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치명적인 문제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신앙생활을 한 5, 6년 하고 직장생활 다니고 있을 때 그 사장님 동생인가 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어. 아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막 가르치시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뜻은 이거고 이거고 저거고 저거고 이렇게 가르치시.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었는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본인이 유추한 근데 이제 교회는 몇 번 해보고 뭐 나는 이제 미혼이고 기혼자가 볼 때 미혼이 우습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유추할 뿐이지. 뭐 설교 말씀을 좀 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뭐, 부모님 같은 사랑 이런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몽땅 다 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보편적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이 꽤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는데 창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만 읽는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가? 성경만 읽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고전도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이렇게 어, 편협하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다고 믿는 분도 가끔 만나요. 뭐 도움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책을 읽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지혜로운 분들은 그것을 읽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옆으로 가. 그냥 그거 읽고 성경을 시덥지 않게 보는 그런 분들. 제가 신우에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간 신우 중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신우 담배 인상공사. 그 담배로 이런 건강을 홍삼으로 되찾자. 그, 그, 신우에 가는데 너무 웃긴 게 그분하고 이제 처음 신우회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회사 마당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그게 기둥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한참 멍하니 기둥을 세워놨네 이렇게 봤더니 그게 담배야. 담배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기서 이제 신회를 인도하는데 한 분이 항상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열심히 읽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리더가 2명이야.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인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심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인도를 하는데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들썩도 안 하셔. 꼭 참석해가지고 제가 한 것을 거의 반대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근데 뭐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고 제가 말하고 나면 그 사람 얘기하면 끝나요. 시간이. 원래는 제가 이제 설교하고 같이 나눈 거 얘기하고 같이 기도 사역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잘 끝나는데 그래서 그게는 한 2달 가다가 끝내버렸어요. 못하겠더라고 더 이상.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목사보다 더 똑똑해져야 될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그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씹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필기하고 이렇게 그 줄치고 그리고 핵심을 딱 해가지고 목사한테 이제 보내는 거지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또 저한테 또 하더라고요.
왜 그쪽 담임 목사님은 끝까지 그분을 책임지느라고 이제 갔는데 저는 버렸어요. 그냥. 아, 그냥 버렸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끝까지 했어야 됐나요? 네, 네. 친구가 있었어. 음, 못 이기겠던데. 그, 에이, 어떻게. 그분이 더 세더라고. 에이, 네. 음, 음. 이게 160페이지 중간쯤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국가, 그리고 집단, 그리고 한 개인,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초월적인 일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지났잖아요. 그 사건들이. 그래서 뭐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가이드들이 현대 사회는 안 맞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 중에 뭐 특별히 다를 거는 없거든요. 그때 인간들도 땅에 나는 거 먹고 살고 결국 달라진 것들이 거의 없어요. 좀 죄만 더 증폭됐을 뿐이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있는 모세오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닥다리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닥다리 취급하는 사람은 옆에 가지 마십시오. 대항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항해봤자 여러분 못 이기십니다. 저도 잘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어떤 말을 해도 할 말이 다 있기 때문에 아 은혜가 없구나 생각하고 그냥 이겨봤자 손해만 봅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그래서 잘난 척 하시도록 그냥 충분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골코스에 그런 분 계시면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냅두십시오.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집니다. 그냥. 지는 게 도움이 되나요? 이기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전도할 때. 이기면 안 됐습니다. 예, 이기면 교회를 엄청 싫어합니다. 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만질 수 있는 치고 나면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반대 거를. 반대 거를. 이게 사람이 감정 위에다가 지식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진리 위에다가 자기 감정을 두지 않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진리야.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있고 그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다 지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건 일부러 외면하죠. 이렇게. 음. 물건 사놓고 자랑 엄청 하죠. 물건 하나 사놓고. 안 사면 욕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물건이, 아유, 안 좋네, 이거. 왜 각져가지고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샀잖아요. 이게 각져가지고. 이게 성경에 왜 이런 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의 내면 안에 이런 게 있나 봐요. 어, 여기 밑에 이제 160페이지 밑에 블럭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하는 이, 이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모르는 게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모르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뉴턴 같은 경우에 시간에 대해서는 정의를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때 당시에.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했거든요. 시간은 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고 속도에 따라서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전의 지식이 우주 전체의 보편적 진리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하고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이 미시 세계, 핵이나 중성자나 쿼크 이렇게 잘게 쪼개가는 그런 안에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본질은 몇 가지예요? 한 200 몇 가지 우리 화학 시간에 외우지 않으셨어요? 원소 주기율법. 지금은 저 깜짝 놀랐는데 6개인가 7개인가 다 쪼개서 그 근본적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원소 주기율법 그것들의 숫자나 배열에 따라서 원소 주기율법에 나오는 그런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상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 거죠. 근데 그것들도 이제 언젠가는 더 본질에 대해서 더 파악하면 더 작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의 지식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지식들은 조정해야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니었던 거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안 가도 결함이 있는 진리. 아직 다 보지 못한 거죠. 그 제임스 웹이라고 얼마 전에 막 수조 원짜리 그 망원경을 하나 발사했거든요. 처음 들어보시면. 그전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리 그 보이죠? 그 날아가는 거, 그 아시죠? 그거는 비행기처럼 생겨가지고 저 우주에 가가지고 그 로봇 팔로 그걸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주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그거에 100배 되는 거를 요번에 쏴가지고 한 1년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본 우주의 세계를 가지고 이제 어, 자료가 한정적이잖아요. 뭐 요렇고 저렇고 뭐 블랙홀은 이렇고 뭐 퀘이사는 이렇고 또 다른 은하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야.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런 추정, 저런 추정, 알고 있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우주가 이럴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추정한 게 100배나 더 성능이 좋은 제임스 웹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추정들이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지식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최선이었지만 그 최선의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밝혀질 때는 그 기존 지식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들이 최소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비진리였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놀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게 아니었나? 이게 아니었나 싶은 그런 놀란 경험도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인간의 특징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였거든요. 도구를 너무 많이 사용해, 동물들이. 너무 잘 사용해. 사회생활을 안 한다고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동물도 다 사회생활 다 하고, 통역도 다 하고, 또 자기들끼리. 미국 돌고래, 그 한국 돌고래가 많이 틀리고, 그 통역하는 돌고래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 세계에 그거 가지고 못 나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을 그런 걸로 못 나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말은 언어도 있어요. 동물들이 다 언어도. 그 아마 옛날에 배운 분들은 아마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창피당하실 거예요. 초등학생 이런 아들한테.
인간의 특징은 이렇고 이렇게 이러면 엄마, 아빠 그거 아니야 뭐 이러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럴 거예요. 고고학 이런 걸 통해서도 뭔가 잘못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이러죠. 밝혀봤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줄 알았더니 순장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냥 다 파묻어 버린 거야. 주인이 죽으면. 그걸 또 자랑스럽다고 밝혀내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161쪽에 보면 올바른 지식이 갖고 싶겠죠. 사람들이 좀 흔들리지 않는 지식.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걸 좀 찾고 싶은 거죠. 계속 세상에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것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지금 현재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지식도 언젠가는 붕괴될 확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1, 2번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죠? 나중에 발견하게 될 사실이 현재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못하도록 우주의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한 1000년 공부하면 될란가? 그래도 또 있을 텐데 우주는 끝도 없는데. 157만 광년이라고 처음에 우주의 크기를 그러다고 지금은 2배가 넓어졌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석유가 고갈된다고 안 하셨어요? 고갈됐나요? 언제 고갈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30년 있다가 고갈된다 했죠. 그 뒤에 30년 뒤에 또 30년 있다가 고갈된다 했거든요. 지금은 45년 뒤에 고갈된다고. 점점 늘어나요, 이게. 근데 지금 석유가 뭔지를 몰라요. 잘 모릅니다, 석유가 뭔지. 뭐, 공룡이 뭐, 압축돼가지고 생겼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미생물이 압축됐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이게 늘 쓰고 있는 석유의 정체를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나와요. 지금 사우디보다 더 많이 이 유전 매장량이 있다고 하는 게 뭐 남미의 어딘가 2군데가 또 발견됐어. 신났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나라에 갑자기 GDP가 세계 매대로 확 올랐어요. 껑충 뛰어올랐어요. 석유만 파네요. 뭔지를 잘 모르지만 어, 틀리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몽땅 다 하는 방법. 몽땅 다 하는 방법. 근데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틀렸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칸트 같은 학자들은 이걸 미리 간파한 거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거,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 성경 말고,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증명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미노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끝에 도미노가 넘어진 이유는 그 전 도미노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고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있는 그것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제일 끝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처음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세상은 다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역추적해 가면 내가 이 컵을 들었으면 컵을 든 이유는 내 손이 들은 거고 이 손이 들었다는 건 내 어깨가 움직인 거고 내 몸이 이걸 결정했고 저는 어디서 밥을 먹고 이게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쭉 가다 보면 이 움직임을 만들어낸 그 끝 지점을 찾아낼 건데 언젠가는 그 끝 지점에 움직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게 신이다. 그게 하나님. 조금 더 헷갈리는 거 말씀드리면 보편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자. 요 안경이 있잖아요. 요 안경 맞죠? 그럼 요 안경이 네모나고 동그랗고 뭐 별 모양의 안경도 여러분들 갖다 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다 안경이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안경이라는 게 뭐죠? 이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여기 있는 의자도 저 뒤에 있는 것도 의자고 여기 또 의자고 여기도 의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의자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뭐 수백 종류의 의자를 다 갖다 놔도 여러분들 의자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하나하나의 의자는 이것들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여러분들 속에 의자라고 하는 보편자가 있는 거예요. 아, 의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도. 이 안경도 수천 가지가 있어도 안경이라는 보편자. 이 세상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것에 궁극적인 어떤 보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피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철학자들은 이데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보편자 중에 보편자. 원래 첫 출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칸트가 이제 이런 얘기, 비판을 한 거죠. 그 철학자들은 좀 말싸움하기 좋아하잖아요. 이 휴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해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이 없는데도 우리 이성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게 운동이 이렇게 해서 무한히해서 어느 날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계속될 수도 있잖아.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칸트는 아예 그거는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이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왜 시도를 하느냐. 그래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걸 안 된다.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우주의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 거짓말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 참된 사실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로 계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측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원래는 모르는 게 정상인 거죠. 추측은 할 수 있으나 항상 불확실하다. 이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거죠. 보편적인 계시뿐 아니라 특별한 계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견이 없다. 철학자들도 자기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동굴의 우상이니 베이컨 뭐 극장의 우상이니 뭐 그런 게 하면서 사람들이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 엄청 하고 있는데 본인도 편견이 많으셔가지고 비치시고 막 난리. 정직한 지식은 특별한 계시와 일치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학문을 연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과 일치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귀납적 방법을 많이 써서 학문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질서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법칙을 이끌어내는. 그런데 이끌어낸 이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되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귀납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 이게 진리라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죠. 이렇게 도출해내는 가운데서 그 지동설, 천동설 이런 거 할 때도
여기 이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벌써 해석을 할 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되어진 세계를 최종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감각이 어떤 회의론자들은 이 감각하는 것에 대해서 못 믿어요. 내가 귀에 들었다고 진짜 들린 건가? 눈으로 본 게 진짜 들린 건가? 환상 같은 거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 귀가 잘못된 거 들을 확률도 있죠. 어떨 때는. 착각할 수 있죠. 지금 제 목소리 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차 소리도 들리고 있거든요. 새 소리도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들리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도, 이거 엄청나게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듣고 계시고, 제 목소리만 듣고 계시는 겁니다. 팬 돌아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녹음을 하면, 요 지금 이게 뜨겁다고, 이 안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데, 프로펠러 소리가 윙! 이렇게 들립니다. 녹음을 하면. 다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각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촉각, 만진 거, 이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회의론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극단적인 거죠. 그런 게 굉장히. 그래서 과학 지식 같은 것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 과학 지식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측정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 지식을 만드는 건데 이 휴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것들도 믿을 수 없다. 인간의 기초적인 감각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예측을 믿을 수 없다. 해가 어제 떴다고 오늘 뜨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100번 떴다고 오늘 또 뜨냐? 근데 감각을 주신 것이 또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도 뭔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뭔가 들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믿지 못할 것들을 주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들 확신할 수는 없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항상 실수나 오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것들을 흐릿하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게시되어질 수 있다. 이 1분 만에 하나씩 해야 되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까 전에 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우주나 이 자연 세계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데도 존재를 인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4쪽.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 율법을 알기 위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금 왜곡되긴 했지만 보편적인 윤리 같은 것들은 사람들 속에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선, 이게 그냥 윤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옳으냐?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 게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보통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생존 수단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남의 거 훔쳐가는 것도 생존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국가에서는 어떤 구조에서는 군대 가면 그런 거 배우거든요. 위치이동 이렇게 이거는 훔치는 게 아니고 위치이동. 어차피 군대 거
여기 갔다 여기 오는 게. 그럼 우리도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거, 뭐, 여기 있는 게 저기 있는 거고, 내 오주머니에 있는 게 네 오주머니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소유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윤리가, 꼭 성경이 없어도 유추는 가능한데, 정확도가 훨씬 더 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성경이 없어도. 그냥 성경이 없으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불신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적인 성품 같은 것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이 이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프로이드는 슈퍼 에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고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얘기하거든요. 에고. 요거를 뛰어넘는 이 자아가 뭔가를 판단할 때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한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걸 이드라고 합니다. 무한히 자기 욕구를. 이게 뇌물인데 이거 안 먹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저거 딱 마시는. 내가 목마르니까 이게 이드입니다. 성욕, 그리고 식욕, 그리고 명예욕.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슈퍼에고 때문입니다. 양심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거 하면 창피를 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그 본성적 양심 이런 것들이 이건 나쁜 짓이야 라고 이게 계속 말해주는 이게 슈퍼에고입니다. 이드가 지멋대로 살고 싶은데 슈퍼에고가 이걸 못하도록 만드는 이 슈퍼에고가 진리인가? 진리는 또 아닙니다. 이게 그냥 사회에서 배운 거, 예배당에서 배운 거, 엄마한테 배운 거, 아빠한테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거의 총합이에요. 이 총합은 이게 자꾸 바뀌어. 그렇지만 이게 진리의 역할은 해서 사회를 어느 정도는 지탱해 준다. 어느 사회. 근데 이게 슈퍼에고가 붕괴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 술 마실 때. 이성이 이걸 통제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폭동이 나거나 전쟁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이 슈퍼에고가 작동을 안 합니다. 무한정 자기 이드가 자기 욕구대로 다 해버리죠. 그래서 전쟁 나면 강간사고, 모든 놈들이 다, 난자들이 다 강간범이고,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이고,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고, 그렇게 무한정 자기 걸 추구하는. 이게, 성경이 없는데도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조금씩은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쭉 좀 나눴습니다. 일반적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존재,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믿음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게 특별 계시고 성경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만 본다고 이게 사고가 확정되지는 않고 또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편적 계시, 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두 개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도록 우리 사고가 넓어지도록 책도 읽고 여행도 가시고 또 시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인성을 개발해 놓는 독서실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사회적 소양은 많은데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예, 그러면은 그분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는 항상 최선을 선택해 왔습니다. 때는 성경을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읽은 적도 있고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경험들도 해나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와 지금 서 있는 곳을 다시 점검합니다. 우리의 뒤틀려 있는 지식들을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다시 조정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로 설 수 있도록 이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정밀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것에 대한 그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넓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